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퇴원 기념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영양 찰떡이라고. 일단 맛있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예쁜 포장을 해서 드릴 테니까 여선교 회장님한테 받아가세요. 꼭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만 하나씩 두 개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여유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떡은 다분히 성경적이고 또 교회에서 떡을 떼는 것은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같이 맛있게 떡을 드시는데 욕심내서 허겁지겁 아구아구 먹지 말고요. 천천히 드시는데 전도 대상자에게 갖다 주겠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뭘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부탁하세요. 여유 있게 준비했으니까 여선교 회장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카리스마. 저 사람은 멋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다라고 할 때 쓰는데요. 특히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에게 그런 말을 씁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근데 이 카리스마는 본래 기독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예요. 어떤 뜻이 있냐면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은총, 선물, 그런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가져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혜, 은총, 은사,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아시나요? 금세기 최고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기독교와 윤리라는 책을 통해요. 아주 엄청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화는 일반 생활 속에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셔도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습관, 정치 형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기독교와 윤리라는 책에서 서구 문명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되고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보통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른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능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바로 카리스마 사회라고 그랬어요. 법률로 지배하는 사회, 그 다음에 전통적 관습으로 지배하는 사회, 거기다 하나 더 바로 카리스마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야 공평한 사회죠. 적게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면 절대로 공평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온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는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업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업보. 업보는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행한 행위대로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나중에 개와 돼지로 다시 환생한다. 그렇게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업보가 제가 찾아보니까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반드시 세상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불교의 업보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도 있고요. 내가 뿌렸지만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의 신비고 말씀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절대화시키면 이단에 빠지고 왜곡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반대로 심지 않고도 거둡니다. 내가 심어도 내가 거두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실망과 피곤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업보의 시각으로 볼 때 업보는 영어로 카르마예요. 카르마. 업보의 시각으로 볼 때 빈 그물로 돌아온 베드로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한 달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봐요. 마치 가뭄이 오듯이. 그러면 정말 생계가 곤란하죠. 국민일보 기독교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제가 본따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면 그게 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한 사람 같아서 그 말씀을 따랐어요. 결과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놀라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뭔가 딱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 아닌가? 라는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 그랬어요. 왜? 순간적으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절에 가서 공드리고 그죠? 시주하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찢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옵니다. 그것을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생각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거의 다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예.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 다 불교 신자였어요. 물론 유교가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귀한 일을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 왜? 사람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그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선물도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은혜를 공짜로 주는구나. 그래서 카리스마를 얻게 됩니다.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과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카리스마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진리로 다가오셔서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햇빛을 예를 들까요? 자, 햇빛. 만약에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햇빛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무심코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그러나 햇빛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포장을 해가지고 귀하고 값나가는 선물을 드려야 그게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했듯이, 착안했듯이 춤을 추며 연구실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햇빛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춤을 춰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에 햇빛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뿌리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지 그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닌 고통도 많아요. 삶을, 우리의 생활을 선물로 본다면 고통도 하나의 선물이고 슬픔도 하나의 선물이고 고난도 하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 알죠? 진주. 진주는 조개가 모래 아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게 딱딱한 뼈가 되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진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개의 상처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통과 상처도 선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면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으로 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카리스마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할 때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잊으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 정치가들, 뭐 카리스마가 있어,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본래의 뜻에서 왜곡된 것입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총, 은사,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꼭 반어적인 느낌으로 봐야 돼요. 역설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공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다. 심지 않아도 거둘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심으면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그 심은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판단으로 평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성경은 다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바라볼 때 더 깨달아지고 더 역사가 나타나고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5장 15절 보세요.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나오잖아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누구죠? 아담이 타락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나오잖아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죽음도 역시 선물이에요. 죽음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죄에 따른 대가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선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으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선물이에요. 죽음도 가장 귀한 인간의 카리스마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그러나 이미 넌 다 받았다.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또 뭘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받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꼭 포장해서 선물을 드려야만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별되어서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중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햇빛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옥보에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의 길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자, give and take. 자, 주고받는 거.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공짜가 진짜 없습니다. 공짜 같지만 나중에 다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give and take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험처럼 이렇게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교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인간의 생각, 지식, 우리의 경험. 자, 그러면 세상에
소설책이나 세상의 수많은 책을 읽을 때는 그게 통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환경과, 그래서 세상의 책을 읽을 때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읽으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진정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 보셨습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심에 이렇다. 그겁니다. 그죠? 예. 자, 귀중한 진리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니, 한 사람이 범죄하고 또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의롭다? 이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교훈과 느낌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주고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헌금하는 거 얼마입니까? 힘들게 고생스럽게 번 돈을 11조 감사헌금하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내가 헌금하는 것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수고와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많나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중부지방의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단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지 않고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심었어요? 햇빛을 심었나요? 비를 심었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를 심었어요? 아니죠. 부모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심지 않고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씨를 뿌려도 내가 거두지 않고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는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은 카리스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사랑의 카리스마가 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 그 다음에 은총,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영화 달이라는 제목 그거 기억나시죠? 예, 어린아이가 놀다가 아들이 놀다가 그 달이 기어에 빠졌어요. 기차가 막 오고 있어요. 아이를 살리고 그 기차 다리를 내리면 배가 지나가는 그 다리 내리면 늦기 때문에 기차는 전복되고 탈선해서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근데 아이가 그 배가 다니는 그 수로 열어주는 거 그 기어에 껴버렸어요. 당장 기어를 돌려서 다리를 놓아야 돼요.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버지는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통곡합니다. 근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통곡하고 우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기차 안에서 즐겁게 게임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맡은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그거 기아를 조금만 늦게 내리면 그 기차는 추락하고 탈선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언젠가는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다 못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청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쁜 마음을 품어서 그 속에 악한 사단이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네요? 의인 7이 없어서, 의인 5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신명기 9장 4절에 나오네요. 가나안 족속이 쫓겨난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 거룩히 구별된 마음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업보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 죄값으로 나중에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 개로 돼지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업보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는 이제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빛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것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해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루 만에 죽습니다. 다 얼어 죽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 있는 원영이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에이 뭐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완전한 생각의 틀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죠? 완전한 생각의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괴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완전히 생각의 틀이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자랑, 물질의 욕심,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죠? 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더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더 큰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분의 업부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나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심어서 십자가를 거두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업부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카리스마고 죽음의 카리스마예요. 은혜이고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업보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시켜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거 뭐 다 가슴에 와닿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죽을 고비 넘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옛날에 죽을 고비 다 넘겼어요. 그리고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았나요? 예, 대부분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업보에 사로잡혀 있어요. 업보. 그렇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우리가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될 일은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영적 카리스마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처럼 1인 독재와 절대 우상화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절대인 줄 알고 속박받으며 구박받으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불평 원망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비춰주는 우리 햇빛교회, 사랑의 햇빛교회, 햇빛, 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는 아름다운 비, 그 다음에 바람, 수많은 자연 만물, 그 다음에 나의 가족,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무형의 가치,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 이런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에피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슬픔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라고 그랬죠? 예,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 또한 축복이고 귀중한 진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에픽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마가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의 카리스마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연예인이냐 정치가가 잘생기고 인기 있으면 카리스마가 넘친다라고 잘못 오해하지 말고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선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카리스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픽교회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고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다시 사는 선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그 선물, 그것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으셔서 여러분 삶에 항상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